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 높이는 겁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요즘 뭐 TV에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에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경기에 승리한 그런 선수들 향해서 우리가 뭐 하죠? 환호합니다. 또 높입니다. 경기에 승리한 것을 함께 축하하고 높이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아까 찬양 가사 보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날씨가 더워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찬양하며 또 찬사 올려드리며 박수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요, 우리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분 있잖아요. 애플 만들었던 창시자,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발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해요. 왜? 더 놀라운 혁신적인 기술과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발표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나올 때마다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며 전지전능하시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박수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진짜 찬양의 의미거든요. 그런 찬양, 그런 예배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얼굴 뵀는데요, 너무 힘드셨나 봐요. 여러 가지 어려우셨는지 얼굴이 막 누렇게 뜨셨더라고요. 더위에 힘드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2부 때 뵈니까 그런 분은 안 뵈신 것 같아요. 얼굴은 다 좋아 보이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무더위에 한 주 보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요맘때쯤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또한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지난주 수요일이 입추였잖아요. 입추가 가을의 입구인데 그런 거 같으세요?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시죠? 그래도 지나가요. 왜요? 모든 것이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만드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작과 끝이다.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시작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돌아가신 분들 묘소에 가보면, 납골당 이런 데 가보면 항상 써있는 게 있어요. 묘비에 뭐라고 써있어요? 생졸 나오잖아요. 생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태어난 시작. 졸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사망의 일자, 시작이고 끝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세요. 모든 것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더위도 시작됐으면 끝이 있어요. 가을이 또 시작될 거고요. 또 가을이 지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겨울에 추위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는 것들로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장 완전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와요. 오늘 또 끝나는 게 있죠. 파리에서 있는 그 프랑스 올림픽이 오늘 이제 끝나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두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도 사실 별로 이렇게 기대도 없이 별로 관심도 없었다가 중간중간에 경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오랜만에 재밌어서 여러 경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경기가 있는데요. 그 양궁 그 남자 결승전 경기를 사실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왜 보면 잘 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끝날 때 하도 궁금해가지고 마지막에 잠깐 봤거든요. 근데 금메달을 딸 때 그 순간을 보는데 참 마지막에 긴장이 되면서도 좀 짜릿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미국 선수와 마지막에 한 발 가지고 동점이어서 마지막 한 발을 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승리와 패배의 걸 결정하게 됐는데요. 참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0.49cm, 그러니까 4.9mm. 1cm의 절반도 안 되는 그 차이로
더 가까이 이렇게 화살이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잖아요. 손톱 반만큼도 안 된 그 정도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참 한편으로 보면 뭐 비정하고 매정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기라는 것이 어때요? 그만큼의 차이, 정말 손톱의 반도 안 되는 그 차이로 승패가 결정이 나잖아요, 여러분. 승패가 거기에 결정나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맞추었는가, 얼마나 더 관역의 정중심에 가까이 갔는가, 그것이 승리의 기준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참 한편으로 뭐 축하할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참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기에서 이 승리의 이 원리가, 이런 원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냐면, 제가 한 지지난주쯤인가요? 죄가 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 3주 전쯤 나눈 것 같아요. 죄가 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둘 다 하타, 하마르티아 다 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죄가 뭐냐면, 죄는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기차로 치면 탈선하는 거고요. 양궁 궁사가 활을 쏘았을 때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가 뭔가? 죄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죄의 반대는 죄의 반대하면 뭐가 죄의 반대예요? 죄 안 짓는 거. 이게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죄의 반대를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죄의 반대는 뭐냐면 관역의 정중앙에 맞추는 거, 명중시키는 게 죄의 반대예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관역에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건 뭘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다들 당황하시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관역에 정확하게 맞춘다, 명중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기준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맞아가는 것, 그게 바로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정확하게 뭐에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딱 맞춰지는 것이 바로 관역에 명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 거룩이라고 표현해요. 거룩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정확하게 맞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같아지는 것, 닮아지는 것, 맞아지는 것, 같이 동행해 가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세워지면요,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주님의 뜻에 딱 맞아가서 거룩함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승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우리의 승리이고 능력이냐면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역에 잘 맞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승리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고 길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기 이전에 큰 원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딱 맞아 떨어져서 거기에 맞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아멘? 몇 분만 아멘이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 그 전능하심과 놀라운 일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막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있으면서도, 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뭘 봤냐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놀라운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입으로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뭘 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요셉의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이 큰 흉년으로부터 누가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과 도움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고, 그게 바로 증거되는 삶인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뭐가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가 맞춰져 가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말과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마치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이걸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주님 역사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비켜드리기 시작할 때, 그 자리를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폈어요. 기도는 뭐냐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 이전에 먼저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물론 더 떠서 이슬람 교도들은 4번인가 5번인가 기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뭐 공항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남자들 중에서 보면요, 뭐 탈릿이라고 하는 기도의 천을 뒤집어 씁니다. 제 방에도 그 탈릿을 선물 받아 하나 갖고 있는데요. 한번 갖고 올라가다가 안 갖고 올라왔으면 설교 시간에 괜히 펄럭거리기가 좀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제 방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기도 천이 있어요. 하얀색 천인데요. 그 끝에는 이제 그 찌찌뜨라고 하는 옷단 술이 달려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그 기도의 천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왜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그 천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품 안으로 거합니다. 들어갑니다. 온 우주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고 하나님과 나만이 거합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길에 있든 아니면 내가 어느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시장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게 막 여기저기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댁에 골방 있으신 분?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이 골방이 어딜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골방이 집에 있었잖아요.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골방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서 기도하란 말인가? 이 골방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공간적인 의미에서 골방이란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인데, 그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해서 그 천을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거하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골방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골방이 여러분, 그 골방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거할 수 있는 그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그걸 기억하셔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지금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서 뭘 해요? 마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격려, 도움과 능력과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기도에 막 구해야 될 것들, 내용들 막 그것만 더 급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뭐 하라고요? 야, 그거 내가 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잠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앞에 내려놓고, 너는 내 앞에서 쉬어라. 내 앞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려라.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십시다.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도우심과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한 가지, 기도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시 할 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아니,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끝날 때 끝마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마치 그것이 주문처럼, 마치 그렇게 외우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하기 쉬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 그 이름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성품, 인격,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신뢰해서,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16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16장만 덩어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큰 한 덩어리인데, 이걸 왜 한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잡히시기 직전까지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서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하셨던 강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하나로 쫙 모아져 있는, 엑기스처럼 쫙 모아져 있는, 왜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16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죽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14, 15장, 16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들인데,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라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다, 또 뭐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등장을 해요. 특별히 16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14, 15장, 16장이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설교라고. 근데 14장 첫 시작하고 16장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이런 의도로 우리가 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14장 맨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6장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끝나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을 딱 살펴보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는구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6장의 본문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흐름이 가요. 16장의 시작에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근심하지 마.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16장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뭐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시는가? 13절입니다 13절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 시대에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알면 그렇구나 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도 능히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이유구나 이런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넉넉하게 그걸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용하시라고요. 요즘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핸드폰 하나 있으니까 세계 어딜 다녀도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다녔는데 제일 유용한 도움을 주는 중요한 게 있더라고. 챗 GPT. 여러분 인공지능 아시죠? 여러분 인공지능 AI 최근에 발표된 게 있잖아요. 다 물어보니까 뭐 가서 궁금한 거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여기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 챗 GPT에 다 물어보니까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다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야, 옆에서 챗 GPT 하나만 있으면 세계 여행하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더라고. 그런 여행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체감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걸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인공지능 AI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더 선명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하시라고 이용. 여쭤보시고 늘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라고. 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심지어 주님이 떠나시지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이에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아멘.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제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거든.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곧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조금 있으면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그 제자들이 그런 혼란스러움을 아시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의논하고 왜 이렇게 고민하느냐 하시면서 그 답을 20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그걸 앞서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나 애통해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애통함과 근심 가운데 그걸 뭘로 바꿔주실 거냐면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과 걱정과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렇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지금은 못 보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절에 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슬퍼할 거래요. 근데 세상은 기뻐할 거래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요? 세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끝났다. 얼마나 좋아요. 또 누가요? 세상은 그렇게 좋아요. 사탄은 참 좋아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겠다.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제자들은 반대로 어때요? 슬퍼하고 심지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애통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걱정과 근심과 애통함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아기 날 때가 되면 근심하고 걱정해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건 아마 출산해 보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세요? 저희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30시간을 진통을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둘째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 낳을 때쯤 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출산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요. 왜요? 그 기쁨이 출산할 때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괴롭겠지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싹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근심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 승리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바꿔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는가? 바로 주님이 놀랍게 승리하심으로 그 근심과 그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행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때가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잠시 잠깐 울면 너희를 떠나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금방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나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근심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는 것들을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23절과 24절입니다. 22절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래요.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과 그 승리의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무엇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 그게 왜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승리와 기쁨이, 근심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덮어버리는, 가져가게 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정리해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아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요? 내 이름으로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길들이 열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간적인 표현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그때는, 그날에는,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는, 그날이 언젠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생명의 길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출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도 있어야 되고 보증인도 필요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몇 달 전에 그 대출을 대환을 하면서 서류를 준비할 때 거기 꼭 들어갔던 게 있어요. 뭐예요? 보증인이 들어가요. 보증인이 서명하고 보증인이 같이 보증을 서줘야 대출과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요. 보증인이 확실할수록, 또 분명할수록 대출을 받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한 의지할 보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실제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자세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실 때 염치가 없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 왜?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고 뭐 내세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면목도 없고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지해서요? 내 자격이나 내 어떤 명분이나 내 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자격이나 내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뭐 제가 참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대단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똑같아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참 모자란 거 투성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러 나갈 때 뭘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나간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보증으로, 나의 의지할 분으로 의지해서 나아간다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의미가, 내가 기도의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가 뭐가 되셨어요?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아버지께로 나가서 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뭔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됐으면 여러분 다 떨어져서 다 나고요. 다 나고. 아무도 조건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믿고 의지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잘나서요 내세울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은 저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맨날 와서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 이거 해줘. 당당하게 얘기해요. 참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뭐 특별히 모르겠다고 아이들이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왜요? 왜 그렇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제 막내는 맨날 그래. 아빠 새콤달콤 사줘. 아빠 맨날 마트 가재. 마트 가서 맨날 사달라고 해요. 왜 그래요?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뭘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자격이나 조건이 무엇이 갖춰져서 기도가 통하는 것이 아니다. 뭘로 구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내 어떤 자격이나 조건 가지고 갖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말만 하고 내 뜻만 다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도 많으세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며 구하고 주신다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신대요. 그럼 행하셔야지. 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에 15장에 또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하나 나오거든요. 15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15장 7절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 우리 1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내가 구하는데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주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요건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이렇게 행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시진 않으시겠죠.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구한다고 여러분 부모가 다 들어주진 않아요. 위험한 것, 피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차단합니다. 다 들어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누구의 뜻대로요?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들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과 방향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럼 뭐가요? 내 뜻보다 더 선하고 신실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라고? 그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내 마음의 소원보다 주님의 마음의 소원, 원하시는 것,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왜?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내고 보면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결정하는가,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내가 선호하고 원하는,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면 뭐가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른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선호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고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에베소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그 넘치도록 그 이상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귀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지 못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계획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데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어떤 노트에다가 메모를 주중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뭔가? 기도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러면 제가 그 밑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기도는 잡초 제거하는 것, 이렇게 써놨어요. 잡초가 뭐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뽑아내고 내 생각, 내가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자꾸 뽑아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이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참 기뻐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기억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실제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먼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구하고 나오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지날 때,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를 지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오자마자 인사도 하는 둥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아들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 둔 부모님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들들은 사춘기가 되면 말을 안 한다고. 답답해서 야, 맛있는 거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뭐가 필요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데 그러다 가끔 한 번씩 뭐가 먹고 싶다고 뭐 사달라고, 가끔 한 번씩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누가요? 그 부모님 마음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러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다 여자아이들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가요? 좀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아이들이 그냥 뭐 하나 해줘, 뭐 사줘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부모가 좋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이 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정말로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행해 가시고 역사하신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쉬시는 분들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그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 세상에 제일 복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요, 세상에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자격과 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분이 되셔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서 예수님의 뜻하시는 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찾으시고 잘 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구하셔서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 귀한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을 보내는 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